사랑하는 하브라장로교회 성경공부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은 오늘이 구정 설날인데요. 고국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그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6절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으로 인하여 지금은, 또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지금은, 이런 의미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5절에서 앞서 공부한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 맺었던 열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완전한 구별이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든지 영적으로 살았든지입니다. 거듭났든지 아니든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군대를 제대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과 같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결혼 관계로부터, 옛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남편이 되었을 때는 남편의 통제, 남편의 지배, 남편의 권세,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무능함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이에게 갈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 오늘 본문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우리입니다. 앞에서는 비유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율법 아래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여 붙잡힘을 당하였으며 지배받고 있었고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를 통제하고 그의 행동 전체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전에 이 지배와 폭군적 권세, 예를 들면 정죄, 형벌, 또 죄를 자극하는 것, 그러므로써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이 폭군적인 권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7장 6절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으로 전개될 7장 7절 이하 7장 내용 전체의 열쇠가 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7장 7절부터 그 아래 내용은 이 7장 6절을 강해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장 6절의 핵심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우리의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서 우리는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에서 벗어난 목적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칭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롭게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섬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 6장에서 보았듯이 노예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섬김은 완전히 자원하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그 지배로부터 해방된 목적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죄로부터, 죄의 삶으로부터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4절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서의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대상과 그 섬김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노예제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자신을 섬겼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종이 된 노예가 된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위대하고 장엄한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의 성화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에베소 1장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은 죄로부터 거룩함으로의 옮김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 교리의 전체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단어는 율법 조문의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묵은 것, 그리고 영.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새로운 것.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자, 묵은 것과 새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성경 어디에서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점의 빛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문, 율법 조문의 묵은 것 할 때 조문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기록입니다. 영어로 writing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바로 이 조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도덕법, 십계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의 기록 또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 속에 기록된 양심의 법, 그것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조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이 양심의 법,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기록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의 조문, 율법에 기록된 것에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묵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새롭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영역과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새로운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할 때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이 과정을 거침으로 인하여 8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7장 7절에서 25절은 오늘 이 7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반론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부연하여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7장 7절 이하의 모습과 삶 속에 있구나. 그러다가 8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7장 6절에서 바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바르게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7장 7절에서 25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의문들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이 7장의 내용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7장 7절 이하의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오해 그리고 또 많은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말씀 본문에 충실해서 바른 관점을 찾아가야 바로 8장으로 넘어가는 이 내용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이 내용은 더 다루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율법의 기록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영, 다시 기록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다. 복음 증거자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으로 가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 위에 군림했던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고 그 행하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에발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지, 지성, 감정, 의지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곧 우리의 전 인격을 비롯한 우리 몸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결론이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즉 옛것이 아닌 새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또 기초로 해서 더 깊이 있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